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려면 주일 5일 동안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셨습니까? 밭가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자들, 곧 여러분의 속을 뒤집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마음을 뒤집기도 하고 여러분의 나쁜 마음을 뒤집기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밭가는 자들입니다. 밭가는 자들이 여러분의 좋은 마음을 뒤집든지 여러분의 나쁜 마음을 뒤집든지 여러분은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만 내면 됩니다.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노력을 하면 매 순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그 결과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진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다 같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경험을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계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계명은 여러분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여러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으로 인해 도리어 죄가 살아나서 여러분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에 대해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어떤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면 즉시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순종하지 않는 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생명에 이르게 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그 계명에 대해 도리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복인 것을 아십니까? 그리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 가서 주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는데 못 지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지켜본 적이 없으니까. 지키려고 해봐야지 나는 못 지킨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의 생명을 넣어줘서 그 생명으로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죽은 자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이 그 계명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이 계명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왜? 지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거든요.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려요. 누가 죽어요? 내가 이 계명을 배워가지고 배운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더니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지키게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 자신이 계명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의지했더니 야, 네 생명으로는 안 돼. 내 생명을 넣어줘서 그 생명으로 지키게 해줄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성경이,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제 가시와 엉겅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떨 때요? 제가 순종하고자 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제 가시와 엉겅퀴가 드러나지 않기에 아주 편하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만 하려고 해봐요. 가시와 엉겅퀴가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도 하루 동안에 의식을 하고 해보려고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앞에서 또 이게 뭐예요? 핸드폰 보면서 천천히 가는 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 나는 빨리 와가지고 할 일이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새로 산 프린트기를 또 이제 또 연결을 시켜놓고 할 일이 많은데 이게 그냥 천천히 가니까는 그러면서 뭐 또 핸드폰 보고 있는 모습이 뒤에서 보이잖아요. 기뻐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이 안 나는 거예요. 벌써 내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기쁨이 안 나고 감사가 안 나오고 또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제가 타락을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뜯어먹는 거예요.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갈 때 뱀이 우리를 뜯어먹거든요. 뜯어먹힌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되고 범사에 감사라가 안 돼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가시와 엉겅퀴는 발견이 안 돼요. 드러나도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정을 하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가시와 엉겅퀴가 드러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개한단 말이에요. 자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앞에서 이거 핸드폰 보면서 천천히 가는 이 차주로 인해서 그가 바가는 자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제 안에 있는 이 안 좋은 마음을 드러내 줬잖아요.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또 날씨가 좀 덥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짜증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가시와 엉겅퀴란 말이에요. 내가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야 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인데 이런 기본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송사하지 못할 정도. 하나님, 제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5대 제사도 못 드리는데요. 저 사람이 휴거가 되면 안 되죠. 이런 송사를 받으면 하나님 편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가시와 엉겅퀴를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건 항상 이기는 자만이 아니에요. 넘어졌어도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만 받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온전하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발견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문제는 가르침받은 진리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배운 진리가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겠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가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합니까? 아니 이 진리를 아예 행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진리가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겠습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이 진리를 배우고 배운 진리를 행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진리가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기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진리를 행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합니까? 아니 이 진리를 아예 행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진리가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겠습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이 진리를 배우고 배운 진리를 행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진리가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기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진리를 행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배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야, 내가 지금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지금 하고 있구나. 내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 하듯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일반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을 해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해 주시잖아요. 책망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바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지 않는 말을 했네. 누가 만약에 뭘 물어본단 말이에요. 백화점이나 마트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걸 존댓말로도 할 수 있고 말을 좋게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냥 무심결 반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이렇게 물어볼 때 반말로 만약에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전화번호도 뒤에 입니다만 붙여도 이게 존칭어가 되잖아요. 근데 존칭어를 빼버리고 그냥 전화번호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 전화번호가 맨키치 2584란 말이에요. 번호 어떻게 되세요? 2584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입니다만 해도 상대를 진짜 단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어차피 물어봤으니까 내 번호는 사실 2584란 말이에요. 끝이요. 그럼 나는 2584. 근데 이 말이 뭐예요?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지 않는 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즉시로 아이고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알아요. 아이고 내가 뒤에다가 입니다를 좀 붙이고 2584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해 주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지내쳐버리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의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한다는 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에게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모든 말과 행동을 주님께 하듯이 하란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들에게도 말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도 주께 하듯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책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예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빛을 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배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 책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바로 알려주세요. 그럼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네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잖아요. 바로 잡아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도 내가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핍박하며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며 나는 같이 핍박하지 말고 축복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상황이 되니까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즉시로 주님이 책망을 해주세요.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데 내가 지금 축복이 안 나오고 저주하고 있었네요 하고 주님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의를 행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축복이 나오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자만 하면은 이런 책망을 받고 바로 잡아지고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유익을 다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진리가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게 하여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비결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부디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진리를 행하려는 노력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진리가 생명이 되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기에 어둠이 발견되고 그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임함으로 진리를 행하게 되고 그 행하는 진리가 여러분의 거처가 되므로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주아비를 얻은 다음에 주님을 경험하는 7단계, 이게 지금 저 복도에 프랭카드 안에 저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내주아비의 믿음까지 오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잖아요. 이게 말씀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 단계에서 뭐예요? 이게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생명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 아니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먹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밭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이고 순종만 하려고 하면 돼요. 그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단계 다음이 생명 단계란 말이에요. 생명 안에만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주아빌된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 생명이 되고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었네. 내 안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있네.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은혜를 주시잖아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이라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결과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행하는 진리는 내 집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진리 안에서 사니까. 그리고 사니까 뭐예요? 매일 나타나요. 나를 통해 영광 단계란 말이에요. 우린 이걸 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매일 주님의 영광 단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 단계가 바로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신부를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첫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창조됨과 비교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창조됨에 의해 예표되었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첫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둘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잠든 것과 비교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내를 얻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으로 예표됩니다.
예수님도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 깊이 잠드신 사실을 아십니까? 깊이 잠드신 것이 바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신 말씀이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으로 예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만든 목적이 뭐예요? 그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 만들어 주려고요. 신부 만들어 주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신부를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래서 신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한 것과 비교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나온 피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었고 물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은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나오는 갈빗대로 예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창에 찔려가지고 이 피와 물이 나온 것처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이 물을 통하여서 신부가 만들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깨어난 것과 비교됩니다. 아담이 잠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기에 아담의 깨어남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결국 아담이 하와를 배우자로 취하기 위해 잠에서 깨어났듯이 예수님도 자기 배필인 교회를 취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담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뭐예요? 하와를 취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아내를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주님이 아담이 겪었던 일을 그대로 겪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교회를 낳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신 것과 비교됩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결국에는 주님의 신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만들 수 없고 오직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것 같이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을 통해서만 주님의 신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인 나무와 풀과 짚을 다 태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짐승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을 짓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 중에서 아담의 배필될 짐승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를 깊게 잠들게 만들어서 그의 갈빗대를 지어가지고 하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잠에서 깬 다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는 주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면 주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직 짐승 수준에선 주님과 신부가 안 된단 말. 아담이 짐승하고 결혼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과 같아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주님하고 결혼이 안 되잖아요. 아담이 짐승하고 결혼을 못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짐승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든 것처럼 주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주님의 신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모두가 연결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교회인 여러분과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가 되는 것으로 비교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군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과 한 육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주님과 한 영, 한 혼이 되셨을 것입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과 한 영이 된 것이고, 주님과 한 혼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 한 마음, 즉 한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곱째, 교회인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사는 것으로 비교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춘 영광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첫째 사람이 되셨고, 둘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셋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고, 넷째 부활하셨고, 다섯째 교회를 낳으셨고, 여섯째 교회인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고, 일곱째 교회인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춘 영광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죄와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영광 단계가 돼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휴거되기 위해서 마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은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를 하지, 죄가 역사를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편하게 살라고요. 어차피 남겨질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광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내주합일된 걸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주합일된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려고 함으로써 생명이 되고,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결과로 진리를 행하고, 행하는 진리가 내 거처가 되고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까지 매일 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여러분에게 부족함, 연약함 매일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중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중노를 한다는 건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시와 엉거기가 매일 드러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다가 이 땅에 남겨질 거예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들은 뭐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이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7년 환란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이 임하는요. 지금 이런 때가 눈앞에 있잖아요. 지금요. 제3성전이 내년에 지어질 거라고 준비하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3성전을 짓겠다고 벌써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장악을 해야지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뭐예요? 신부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너무 눈앞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진리로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 아닙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 받는 사람들은 매일 주님이 오시는 걸 기대하고 살잖아요. 마라나타란 말이에요. 무슨 1년, 2년 있다, 3년 있다, 뭐 10년 있다 오세요.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하십니까? 매일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요. 당장 오기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인 진리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이 진리가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기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항상 함께 사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췄다는 건 모든 말씀으로 사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책망함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